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누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저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수청소 하시는 업체 이야기를 제가 요즘 자주 종종 보게 되는데 이 특수청소 하시는 업체들의 소식에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한 예가요, 어떤 분이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방이었나 봐요. 그곳에 특수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청소를 막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병이 좀 있으셨는지 각혈을 하셔서 집이 막 피바다가 되어 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업체 사장님이 막 청소를 하시면서 쪽지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메모였더라고요. 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 업체 사장님이 그러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분이 딸의 이 메시지를 듣고도 힘을 못 내셨나 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 반면에 속이 상하는 경종을 울릴 만한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신축된 청년주택에서 사는 한 청년의 집이었는데 문을 열었더니요 방에서부터 천정까지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혹시 미디어에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청년의 집인데 청년의 밤인데 청년이 1년 2년 살다가 간 곳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곳에 쓰레기들이 한뜩 이렇게 쌓여오는 것이에요.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음의 병이나 무기력이 찾아오면 치우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 쓰레기산을 보니까 한숨이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미디어가요 보이는 곳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 몇 주 저희 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첫째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고 또 둘째는 방학을 하다 보니까 집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서 돌아가더라고요. 네, 부엌에 보니까 설거지거리는 한 솥이 되어 있고요. 집에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 2주 전부터는 사모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설거지를 좀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뭐 퐁퐁은 몇 번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제 쪼물락 해갖고 거품을 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잘 못하죠. 뭐 물바다를 만들기도 하고 떨어뜨려고 하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준비된 그릇이라는 중요성을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깨끗이 닦아야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또 담을 수 있고 내가 또 물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게 알려지고 익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는 설거지거리가 없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시며 함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어떤 그릇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사람을 쓰실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재질보다 상태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집에는 금, 은은, 나무, 질그릇 다양한 재료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금그릇은 귀하니까, 은그릇은 귀하니까 나무 그릇은 어디에나 있고 이 나무는 몇백 년 된 고목에서 난 그릇이야 그러면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깨끗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보면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의 상황과 그런 그릇의 상태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결코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닌 정결함과 깨끗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분모기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간 요셉이요, 세상에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애굽 사람들에게 볼 때는 흔하니 흔한 질그릇과 같은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만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낸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반전이 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이거죠. 주인의 아내가 그를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했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당신과 동침해서 주인에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내죠. 이로 인해서 감옥에 보내졌어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그릇을 닦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기 가운데 애굽의 총리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보기에는 금그릇 같은 존재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금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깨끗함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깨끗함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여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낸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과 신앙의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정결하게 하는 삶을, 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혹을 피하고 의의 결단을 따르는, 의를 따르는 결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점에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정결이 유지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여기서 정욕이라는 이 단어, 청년의 정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성적인 유혹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혈기왕성한 그 성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특수 청소 현장에서 보게 되는 무절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과도한 명예욕을 포함해서 자기 주장, 방종, 오만, 고집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정욕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또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되는 직업의 환경이라든지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 정욕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명예욕이라든지 무절제라든지 내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라든지 방종이라든지 오만, 고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자리를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 곳을 우리는 좀 피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곳에 때 좀 피해서 단호하게 도망치고 또 거룩한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곳이 끌려간 곳은요, 바벨론의 왕궁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유혹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더욱이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위치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주어지게 되는 환경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죠? 이 성공의 상징인 그리고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이것을 자신을 더럽힌다,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고 뜻을 정해서 거부했던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아니신가요? 아멘이시죠? 네,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영교회 성도님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신 줄 압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영혼을 살리는 온유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진 사람이 갖춰야 할 인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인격은 다른 것이 아닌 온유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만 이렇게 사시면 되겠네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네, 목사님만 살아가시면 되죠. 뭐 저희까지 저희는 뭐 그냥 살아가렵니다.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라고 표현하시는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진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온유함으로 대해주길 바라고 그들이 회개해서 마귀의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기다려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 우리는 요즘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요즘 사람은 더하죠. 이해하기보다는 피해 보상을 더 바라고 양보와 화평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와 세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그렇죠. 내가 이겨야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그런 시대와 사연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온유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다 받아줘, 다 해줘, 다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흑우라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다 해주는 사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호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과감하게 결단하며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부드러운 카리스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온유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이죠. 모세는 정말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는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백성들이 원망의 오물을 쏟아낼 때 그는 다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유함이 있었기에 완악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문턱까지 인도하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오경도 썼고 가장 큰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온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수청소 업체가 집안의 쓰레기를 이렇게 막 비워내듯이요. 그렇게 비워내면 어떻게 되죠? 죽었던 공간이 다시 숨을 쉬듯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도 비워낼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나 금그릇 같은 배경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쓰고 싶은데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존귀한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날카로운 그릇이 아니라 모세처럼 온유하고 요셉처럼 정결하고 다니엘처럼 자기가 죄 짓는 자리가 온다면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꺼내 쓰시기 좋은 그릇들 되셔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